초등학교 학생이 남학생이 학교에 가면 자기 담임 여자 선생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죠. 뭐 하여튼 남학생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도 남자니까 여자 볼 줄 아는 눈이 있는지 너무 이쁜 거예요. 가서 밥 먹어도 담임 선생님이 눈에 아른거리고 반찬을 떠도 담임 선생님이 눈에 아른거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이니까 하나님 이번엔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확몰경에 빠졌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어디를 가요. 뒤로 어디서 우리 선생님 어디 가시나 하고 쫄랑쫄랑 쫓아가는데 화장실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학생이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선생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가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학교 안 간다. 그 엄마 아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는 걸 난 봤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엄마 아빠는 이해를 못하죠. 이 병신짓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잘 요즘은 애들도 때리면 뭐 구속되고 112 부르니까 옛날에는 뭐 잘못하면 그냥 작대기 찜질 들어가는 시절이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선생님이 화장실 가는 거 때문에 이제 선생님 꼴도 보기 싫다 학교 안 가는 그 아이를 부모들이 어떻게 달래고 그래도 결국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고 떼쓰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자기 도관에 자기가 만든 자기의 도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기 기준이 완벽한 사람일수록 아주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모순이 하나 있는데 그 자기 기준을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시킵니다.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남한테만 적용을 시키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사회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자기는 옳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그냥 불같이 일어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다? 나에게. 믿으시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요. 그럼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고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해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주워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이 시험이 참 우리들의 생활 속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얘기 씁니까? 안 써요.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써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집에 다니면서 보면 정월 보름 전에 무당한테 가서 묻는다는 거죠. 무당한테 가족 이름을 다 대가면서 물어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을까? 네. 그때 보스비가 3원 할 때인데 5원 가져갑니다. 5원. 그 다음에 쌀대박이라든지 보리대박이니 가져가서 놓고 가족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무당이 말하는 거 한마디를 다 이래요. 그리고 자식들 만날 때마다 너는 어떻고 밥상머리 늘 넌 이렇대 너는 이렇대 넌 조심해야 돼 맨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야지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임재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 시험 그러면 이거 머리에 쥐난다 그러죠. 우리 학생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학생이 이제 없어졌어요. 저기 하나 있구나, 대학생 하나 있고. 어디 갔네? 아까 내가 말 한마디 했더니 삐쳐서 도망갔나 보고. 윤진이가 너 귀신 돼서 뭐 밤에라도 꿈에라도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도망갔나 봐.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면 머리에 쥐가 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시험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절대 발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운전을 하고 다녀도 시험을 통과해 운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시험 보는 건 어렵습니다. 아주 옆에 경찰만 타도 요즘 경찰이 안 타죠. 더덜더덜 떨리고 심장이 마르고 입이 그냥 바짝바짝 타고 옆에 경찰만 봐도 가슴이 두고 벌렁벌렁 하는데, 더군다나 내가 운전하는 옆에 경찰이 타는데 우리 윤재영 권사가 운전면허 딴 게 나는 신통방통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날아갈 것 같고, 어느 사람은 20몇 번 봐가지고 막 당선이라든가 합격이라든가 그냥 동네 사람들을 다 만나고 동네 잔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확신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덩어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가슴을 딱 펴고 나는 복덩어리다. 이래야지. 난 복덩어리다. 이래가지고 복이 왔다가 웃어 비웃어.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지. 나한테 까불지 마.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둘 텐데 왜 나한테 까불고 그래? 지랄 맞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나한테 시비 걸고 날 속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거에 맞장구 쳐서 화내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신경질 나게 하고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겉으로 그러지 말고 속으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보복 된다. 보복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요만 해져서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축복을 잘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복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꽃배기로 받고. 어디 갔다 왔니? 금방 바깥에서 들었나 봐. 저 목사가 오늘 나 잡아먹으려고 림비나 봐. 이러더니. 괜찮아. 내가 윤진이 막아줄게. 그놈의 집에 교회도 안 나오니까 생기지도 마라. 아까 우리 명성이한테 그랬습니다. 여자를, 요 총각들이 몇 명 있죠? 여자를 지금 뭐 어디 가서 만나든지 구하든지 뭐 치마 두른 사람만 있으면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제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라. 정말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어요. 반찬 잘해주는 옆에 내가 두 번째. 얼굴 예쁜 게 세 번째.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요즘 이 교회에서 우리 성운교회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다. 뭐 이러면 그냥 아멘 아주 뒤집어지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을 줘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복을 줬다 뺏었다 해서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복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야 이건 뭐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설렁거리죠. 가슴이 설렁거려. 어느 내가 어디선가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는데 이 개척한 지 10년이 넘어도 그냥 자기 마누라도 안 나오는데 교회에 이제 맨날 마누라하고 애들 2명 앉혀놓고 맨날 지 혼자 이형 침을 튀어가면서 떠드니까 이제 당신 혼자 가서 해. 나 안 나가. 마누라도 안 나오는데 애들도 아빠 혼자 하세요. 오늘은 그냥 실내를 안 나오는데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네. 근데 여러분 저도 그 목회할 때도 그렇죠. 지금도 설교하면 버벅버벅 기고 그러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설교가 막 입에서 나와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설교가 여기서 막 생수도 나와요. 그래 내가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고, 근데 혼자 은혜 받기가 아깝잖아. 우리 누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누라도 안 나오지, 자식 새끼들도 안 나오지, 혼자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이런 소리 쳤는데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처음부터 소나무만 있고 그냥 갈대나무만 있고 나무가 꽉 차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소리 치니 세 번째 부르는 게 그냥 소나무들이 막 흔들리면서 할렐루야고 답하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때서 그냥 신이 나서 막 설교를 하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미친 분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삼각산에 등산 나오고 그런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런 피영신 같은 새끼 봤는데 미친. 요즘 개독교들은 저거 철의 문제라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손가락 지나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확 불면 갈대님은 그 나무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막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설교를 그냥 열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고,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2달, 3달, 6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막 설교하다 보니까 밑사람이 여기 앉아서 그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신나서 설교하고 딱 와서 반갑습니다 인사니까 별 미친놈 나오겠네. 그러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삼각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목회를 못하고 난 목회를 안 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금식하고 그랬더니 야 임마 설교는 네 자랑하려고 했지 나 자랑하려고 했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하면서 너 설교 잘한다는 거 자랑하려고 했지 예수님 자랑하려고 설교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깨져가지고요 평회하고 회복 그리고 기도했는데 나와서 3,000명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무슨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차별을 저놈은 3,000명이고 난 뭐에 30명도 아직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교회에 나왔으면 여러분은 다 약속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영생의 복이 있고 네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특별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고 네 손으로 하는 것이나 네 발로 하는 것이나 내가 다 복을 주어 할렐루야. 이런 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은 손으로 하는 것, 여러분은 발로 밟는 것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 근데 왜 아멘이 귀찮지 않아요? 지금 딴 데 가고 싶어요? 딴 데 가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서 가세요. 괜히 여기서 예수 이 헐거듣는 척 하고 있지 말고. 응? 이게 중요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아멘. 큰 민족 이러면 제일 재미가 없잖아요. 쌀밥 줬네. 하얀 쌀밥이네. 이러면 그냥 쌀밥 푸짐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큰 민족. 어마어마한 민족.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라는데 민명 마누라하고 이삭 하나야. 자식이 딱 하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준다. 아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를 낳아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가들어서 2개를 낳았어요. 2개 쌍둥이. 예? 쌍둥이를 낳았어. 그 다음에 에서는 빠지고 야곱이 12개를 낳았어요. 12개가 가가지고 했더니 72명이 됐어. 72명이 430년간 하면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누구? 아브라함. 아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거에 믿음 뺏기지 말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 한번 흔들어 봐야지. 지금 세상 말로 하려면 그 흔한 자동차 운전하는 요즘 오토바이도 운전면허 없으면 안 돼요.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그 흔한 자동차도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따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받는데 시험 안 보고 그냥 줄까? 이게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늘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의 특색이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바빠서 못 가요. 그냥 가고 그냥 쇠짓게 씨볼게 불 담글고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랑 그냥 가서 이 주둥이를 확 찢어놔야 돼. 이사야 선지자가 숯불 단에 있는 숯불이 입술에 와서 딱 담으로 입술이 다물어졌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던 하여튼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 부르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자,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라.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이고 왜 하나밖에 없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받았니 어쩌니 이런 거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온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물론 이 새슬막에 와서 대각한 장막에 우리 유명숙 권사님이나 윤재영 권사님 그 장막에 2군데 거해서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된 것이 큰 축복이고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의 표상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근데 그때 가지고 있는 제 국민카드가 현금 서비스가 20만 원까지 될 때요. 맥시멈 20만 원까지. 더도 안 돼. 그리고 그걸 다음 달 27일까지 못 가보면 거래 정지가 딱 돼버려요. 근데 돈이 없는데 그 기독교 신문 보고 십자가 종탑하느라 전화하니까 그 십자가 이렇게 종탑해가지고 빨간 네온 들어오는 거 15만 원, 15만 원. 난 그게 특별히 잘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사와보니까 알미늄 이렇게 해가지고 작대기에다 십자 만들어 놓고 이거 네온 만든 거라 끼시는 거라. 그리고 밑에 그 네온 박스 다른 건데 15만 원. 그 국민카드로 20만 원을 등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15만 원이 없어서 십자가를 못 다는 놈이 십자가를 달고 싶어서 2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 그리고 15만 원을 가서 그걸 사고 얼마가 남았어? 5만 원. 그럼 5만 원을 집사람 줘야 되잖아. 쌀이라도 사 먹게. 근데 이 마음속에 그 5만 원을 극동방송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세 줄 돈도 없고 쌀 들어올 돈도 없고 뭐 살 돈도 없고 애들 학교 가는 돈은 거의 뭐 잊어버리고 살 정도니까. 그런데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갖다 드렸어요. 극동방송에 성경공을 보내서요. 근데 그럼 뭐가 걱정돼 이제? 갚아야지. 이자까지. 이자가 25%. 그래서 갚아야 되잖아. 방세를 그때 7만 원인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25만 원 어디서 생기, 20만 원 어디서 생기, 이자까지 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달아놔서 이옥일 씨한테 시청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십자가 3개월만 달게 해주세요. 네? 요래가면서. 그래서 달았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참으로 기쁘신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이러고 있는 한 집사가 있어요. 설교하면 저 목사 쳐다보지도 않아. 그때 전도사지. 설교에다가 잊어버려. 여기 쳐다봐. 야 총각들. 그 밑에 네 애인이 있냐? 뭐 쳐다봐. 목사 좀 쳐다봐. 고개 이렇게 흔들지 마. 난 심장 마르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간인가? 그 다음 주간에 하고 가지고 내가 이 개척교 하는 사람은 굶는 걸 밥 먹듯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다 못해서 그냥 조금 가져와시다. 이거 탁 내놓고 그냥 기도도 안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 아멘. 눈물이 앞을 가리. 여러분 2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아서 15만 원 십자가 쓰고 5만 원 남은 거를 극동방송에 보낸 것도 미친놈이고 아무도 모르고 와서 설교 때마다 이 지랄하고 있는 놈이 100만 원을 가져온 것도 미친놈이야. 그죠?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멘. 근데 그 다음서부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윤재영 목사님이 재정부시고 그러지만 교회 돈이 안 떨어져. 그죠? 아멘. 돈 없어가지고 목사님 돈 없는데 어떻게 이런 다른 데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진짜 뭐 월세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뭐 목사님 사택에 쌀이 떨어졌고 애들 등록금이 떨어져서 못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희한하게도 한 번도 목사님 돈 떨어졌는데요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그래서 윤재용에서 재정할 때는 저 멀리서 그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울 게면 저 멀리 떨어져서 근처도 안 가. 돈 떨어졌는데 그러면 심장 떨어져요. 이거 다 다른 데로 셌네. 자, 여러분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께 주고 양을 바치는 것처럼 아들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거 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는 아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듣겠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일을 했어. 그걸 누구한테? 부인한테 가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났어? 못하게 하죠. 미쳤냐. 내가 집사람 보러 나 목회할래? 그랬더니 이혼하고 해. 대번 그러더라고. 저 나하고 이혼한 여자야, 저 여자는. 어? 그래, 외아들을 난 그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네가 하나님 믿지 왜 네 믿는데 내 아들을 주냐? 네가 10달을 배선하냐 어쩌냐 이쌍 이러면서 그냥 비틀어 먹으려고 그럴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나 주변 사람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말씀이 합격.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합격하세요. 그 나오면 운전문을 달고 나오면서 좋아가지고 안 좋은 척하면서 나오는 거지. 근데 속에서는 그냥 벌떡벌떡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전화할까? 아이고 누구한테 알려줄까? 근데 옆에 주변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 잡들 못하고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신부가 좋아 죽겠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이런 거 나오는 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제 내가 확신했다. 너는 뭐해? 시험에 합격했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을 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받는 복이 그거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얼마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네 후손 1000대까지 아멘. 네 후손 1000대까지 네 옆구리에서 이 세상의 왕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이거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를 믿어라. 누굴 믿어라? 하나님은 믿되 예수를 왜 믿냐? 예수 석가모니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하다못해 이순신 장군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시조인 누구의 단군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영원히 죽지 않은 곳, 영원히 복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까?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죄가 없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으면 죄를 씻지 못해요. 죄. 제가 이제 운동을 나갑니다. 근데 요즘 그 운동하는 데 보면 그 부부들이 강아지,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요. 그 뭐, 근데 그 강아지들이 순에 나를 알아보는지 이제 그때서 지나가면 옆으로 그 어느 강아지는 사람마다 달려서 좋다고 꼬리엄지 치면서 달려오는데 여자들이 기겁을 해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그냥 그 운동해서 가는 길에 여기저기 또 응가를 해놔가지고 이게 보통 제가 비유가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 속이 뒤집히는데 막 욕을 하면서 이 쌍놈 인간들이 개보다 못한 시집애 들어가 이래가면서 왜? 강아지는 예쁘다면서 강아지가 똥을 싸면 쳐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애새끼는 예쁘다면서 애가 똥 싸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입으로만 그냥 밥을 쳐박이면 어떻게 되겠어 애가. 근데 참 우리 여기 혹시 강아지 기르는 분들 있으면요 진짜 바깥에 나가서 자기 강아지 기르는 강아지가 배설을 하거든 진짜 깨끗이 치워야 돼요. 그거 그냥 놔두고 가면요 오 가는 사람이 욕을 먹어. 안 듣는 데서 안 보는 데서 욕 먹고 안 듣는 데서 욕 먹고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안 듣는 데서도 욕 먹으면요 저주가 생겨요. 저주가 생긴다고. 욕 먹을 짓 하지 마세요. 중에서 안 듣는 데서 안 듣는 데서 대통령도 욕하지. 대통령 욕 먹으면요 대통령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몇 번은 며칠 동안은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야 네가 쳐. 네가 못 치면 아우 개들이 똥도 잘 쌌네. 그리고 지나가.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유 어리 이때 안 치고서 쌍는 건들 이거 가리 개한테 물려 죽어라 이래고 가는구나. 아휴 개 좀 똥 싸고 갔네. 아이고 예쁘게도 싸놨네. 그리고 내가 치든지 아니면 아우 개가 건강한 모양이네. 똥차 예쁘게 싸놨네. 그리고 가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평강이 많은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평강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운동이 잘 돼야 안 돼? 잘 되지 당연히. 요 알통 나오는 거 봐. 근데 성질 내가면서 신경질 내가면서 가봐요. 그 운동이 되겠어요? 운동이 아니라 병이 되지 병이. 집에 가서도 밥 먹으면서 이렇게 쌍놈의 인간들 말이야. 어? 똥도 안 쓰. 그러면 마누라가 또 맞장구 쳐야 되잖아. 아 그래 그놈의 인간들이 못됐어. 우리 목사님 그냥 운동하는데 거기다 똥을 싸놓고 지랄이야. 이래면서. 온통 집안이 성토하고 남을 그냥 완전 개판이 돼버려. 개똥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개판이 돼버려. 그 개판이 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느냐. 제가 은혜를 받고 이제는 아유 개 예쁘게 쌌네. 똥도 예쁘게 쌌네. 이러면서 속에서 그건 아닌데 그리고 꿈틀거리는 게 없으면 눌러. 내 심령을 내가 편하게 가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시험을 만나거든 준비하면서 아유 오늘은 개똥한테 시험을 받았네 이래. 여러분 죄를 지면 씻을 곳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놈 개똥 때문에 그 개 주인들을 개년이라고 그랬고 개놈이라고 그랬고 개보다 못한 년놈들이라고 그랬고 개한테 물려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착해.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착한 건 없어요. 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어땠어! 성난 개새끼 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 하는 사람은
아우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런 사람은 나 성질 나서 죽겠어 그러는 거든 나 자존심 상해 죽겠어 결국 뭐예요? 독불장군인 거예요. 자기가 독불장군인 거야. 왜?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내가 죽으면 누구 때문에 죽어? 내 주변 사람 때문에 죽어. 지가 예수인가? 주변 사람 때문에 죽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어쨌든 마음이 상했거든 그 상한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보시고 내가 나쁜 마음을 가졌거든 여러분 그 나쁜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천국이 될 것이 되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나를 외면했다 하나님 이저 쌍새끼 우리 하나님과 똑같아 우리하고 인성이 똑같으니까 내가 욕하면 똑같이 저 새끼 저거 이러고 있어요. 내가 환하게 웃으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웃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강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으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디에? 이미 멸망받는 길에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회개할 길을 얻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신이 나고 마음속에 생기가 솟아나고 생수가 샘솟듯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주 예수여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하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려 여호와여 내가 지은 죄가 있거든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멘. 그래 아브라함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었어요. 지금은 우리 대신에 누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몸뚱이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시험을 이기려면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십자가다. 시작. 예수는 십자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죄를 사할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손과 발로 머리로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줌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예수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지금 신산삼리 그 마을회관 앞에 그 개울이 있죠. 개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쇠로 이렇게 위를 덮어놨어요. 근데 그게 쇠가 지금은 다른 걸로 바꿨는데 전에는 그게 탁 통통통통 다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해 그 차가 길지라고서 바퀴가 빠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용접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 이제 하나씩 전도사님 뭐 샤브라 이렇게 옆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그 구의장 누구예요? 김강국 씨가 와가지고 아우 우리 목사님 그러네 이래가면서 주 예수 우리 들 믿으라 이래가면서 와서 이제 도와주는데 그걸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저 아저씨 그래서 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요 일자에도 죽었어요. 일자로 그랬어? 예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군데?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이에요. 그래서 야 십자가에 죽었든 일자에 죽었든 아니면 그냥 죽었든 병들어 죽었든 너가 예수 믿냐? 예수 믿어? 아무 소리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일자에 죽었느니 십자가에 죽었느니 그걸 왜 따지냐 이놈아. 얼굴이 뿌개져가지고 병신 같은 자식 따오겠니. 믿어야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일자에서 죽었는지를 따져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왜 따지고 있어? 너 어디서 왔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가르쳐? 죄송해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어. 왜? 양손에 못을 박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사거리는 모든 교통의 중심이에요. 다 어디든지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고 깨끗이 씻어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 나면서부터 죄인 된 건 단 하나가 있어요. 아담이 복숭아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지가 따먹었지도 않았어요. 남자들은 남자들이 별로 없네. 남자들은 꼭 여자가 주는 것만 먹어. 저도 냉장고에 뭐 사다 놨으니까 잡수세요. 이거 들으나 마나요. 며칠 있다 아니 그거 잡수시라고 사다 내한테 안 줬었네. 저 뒤에 있다가 너 같으면 꺼내 먹냐? 저는 이상하게 다른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이대열 권사님은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어요?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습니다. 아담의 부인이 하와예요. 하와가 복숭아를 따가지고 무화과를 따가지고 지도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먹다가 어느 사람이 하나님 부르니까 놀래가지고 여기 걸렸다. 말들도 잘 만들어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너희 죄가 주인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복숭아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저주를 보내시고 그냥 진노를 하시고 그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화과 열매는 그거 하나 먹었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가다 복숭아 열린 거 그냥 따먹는다 해서 목사님이 법원에다 고소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겠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열매가 무화과든지 선악과든지 복숭아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그럼 먹지 말으면 되지. 판단하지 말아라. 그럼 판단하지 않으면 되지. 저까지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문제지 복숭아 하나 선악과 하나를 먹었다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다? 사망. 근데 내가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띄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 선악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 선악과를 먹고도 멸망당하는 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를 먹었잖아요. 맛있는 걸 했죠. 여러분 기분 좋은 거 하고 싶은 걸 마음 놓고 해.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교회 미쳤고 미쳤어. 교회 미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다가 그 교회를 질 때 장로들도 반대하고 성도들도 반대하고 목사들도 반대하고 막 그래. 조영기 목사 혼자만 가서 주여 다들 반대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 서울시장이 여의도 땅이 팔리질 않아가지고 그냥 더 많이 가지. 니네 교회가 크니까 더 많이 사라는데 못 샀다는 거예요. 그때 샀으면 여의도에서 목이 그렇지 않은 떼부자인데 그냥 찢자 떼부자가 된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압력을 넣는 거야. 조영규 목사한테 지금 이거 뭐 큰일 날라고 여의도 그 섬에다가 왜 교회를 짓냐고 난리는 거야. 그런데도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집을 뭡니까 담보로 해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고 뭐야 그냥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걸 진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다 길거리에 내쫓겨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거지질하고 있겠네. 그 사람들이 11조가 1,000만 원, 1억, 10억이 아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전 짓는 것이 찬스예요. 다시 기회요. 우리 일생에 성전 짓는 기회가 오지도 않아요. 아멘. 예, 저는 그건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교단 회의할 때 그랬어. 난 내년 3월이면 은퇴합니다. 예? 교회 짓고 은퇴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성전 지으면 최영학 목사가 떨어지고 갈 겁니까? 뭐 끌어안고 갈 겁니까? 내가 무덤에 갈 땐 그러려 간속 그냥 어떻게든지 쳐박아서 아니라 이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든지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일이 생깁니다. 짜증 섞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교회 냉장고가 사택의 냉장고가 냉동이 안 된다고 집사람이 주둥이 얘만큼 나와가지고 투덜투덜대고 아니 왜 냉장고가 그 냉동이 안 되는데 나한테 지랄이야. 뜯어보니까 아이스크림 그 가까이다 먹으려고 놨더니 그냥 물 아이스크림 물 이렇게 뜯었는데 그냥 쑥kok쏟아지 내가 냉동 기술자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들여다봐도 뭔지 모르겠어 기술자를 불렀는데 기술자가 와가지고 냉장고 뒤에도 보니 먼지가 이만큼 그 후황 돌아가는데 이만큼 그걸 그냥 어떻게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 사고야 타서 한 번도 청소 안 했나 봐요. 아 내가 청소 안 했는데 누가 하겠어. 아니 아주머니 안 계세요? 아 있지 그분은 높은 사람이야. 그래 근데 이거 청소했으니까 이제 잘 될 거예요. 후황이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알았어요. 이제 시험해 볼 거예요. 10시간이 지나고 오늘 아침 24시간에도 안 오러 그대로 있어. 그래서 서비스 신청하는데 아휴 저 냉장고 사야 되는데 얼마인가 냉장고 똑같은 거 드셔보니까 150만 원 200만 원 하더라고. 아휴 하나님 성전 줘야 되는데 지금 냉장고 가지고 나한테 시험하십니까? 냉장고. 그런데 딱 하나님이 지혜 주더라고요. 그 컴프레서를 갈으면 25만 원, 신품으로 가면 25만 원이에요. 그 냉장고는 컴프레서가 뒤에 있는 윙 돌아가는 게 생명이거든요. 200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하고 25만 원짜리 그거 갈자. 오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신청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25만 원이면 벽돌을 한 수십 장 살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오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냉장고가 고장나서 나를 속을 속이는 거야? 여러분 성질이 나서 오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성질이 나서 오면 냉장고가 저절로 고쳐집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분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보에다 기록하면 여러분들이 신경질 날 것 같아서 나 혼자만 읽어요. 성도님들은 복 받으라 그러면 좋아하지만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시무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안목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자랑하지 못해서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경질 내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화내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남한테 판단하지 아니하고 개똥을 보더라도 피해갈지언정 신경질 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너 성원교회 다니더니 요즘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이래야지. 교회 가나 안 가나 맨날 똑같 그냥 저놈의 그냥 귀신은 뭐에 잡아가지도 않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예수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충만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